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 노아와 아브람, 사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라는 이름, 이 두 글자를 외우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노아라는 이름의 두 글자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면 노아의 삶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살 당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었고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의 사람들처럼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타락한 삶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의 영장으로 세운 인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만은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란 말은 우리에게 정말 친근한 그런 언어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근데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시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으니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과 그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암수를 한 쌍씩 넣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박 목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현옥 사모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정리학 권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은 이 세상과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그들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방주를 지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 방주를 지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많은 경우 우리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노아 때와 같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내가 헛것을 들었는가? 라고 할 가능성이 많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서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개인만의 아주 자그마한 행복에 도취되어 있어 그 자그마한 행복마저도 그 누군가에게 빼앗기기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노아가 지녔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 하루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을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가리켜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를 미쳤다라고 비아냥거리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나만의 개인주의와 이기심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러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결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아의 믿음의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잣대에 매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 즉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가 되었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얼마나 미쳐가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사들이라는 성직자들마저도 하나님이 구별한, 그래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는 국도록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갈수록 더욱더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아무리 타락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게 될 테이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잘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모델, 신앙의 모델과도 같은 선진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항몬의 나이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아침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떠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향을 한번 떠났지 않아요? 우리 고향을 떠날 때 갈 바를 알고 떠났습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강 건너 중국 가면 살 수 있다. 그 막연한 생각으로 떠났어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9년 전 목회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언제라도 또 떠나라 하면 우리는 가자. 정말 우리는 그랬어요. 근데 9년이 왔어요. 하나님은 은혜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해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한낱 쓸모없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을 열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향한 타락한 믿음으로 밖에는 달리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하루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에 힘쓰는 모든 믿음의 눈을 가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라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조강지처와도 같은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서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살았지만, 아식을 살았지만은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몸종인 하갈과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학년에도 애가 없으니까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 몸종에서 나니는 내 후계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이 세상적인 우화적 기준으로는 여인이 더는 임신할 수 없다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셔서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라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사라는 그렇게 믿음이 많은 여인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강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지나가다 아브라함의 집에 들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천사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에게 약속의 자녀가 생긴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약속임을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세상적인 관점과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약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루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